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센 풍랑 그 자체보다 길을 알려주는 등대의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짙은 안개와 폭풍이 몰아치는 밤바다와 같습니다. 세상은 이른바 다양성과 인권이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삶의 기준점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현재 우리 사회는 남녀의 기준적인 질서와 생명의 궤도가 마치 낡고 차별적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타락한 문화적 흐름을 단순한 유행이나 일탈이 아닌 법과 제도로 결박하려고 하는 거센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학교, 심지어 아이들이 접하는 미디어에 거칠게 물어오는 세속화의 파도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두려움과 탄식을 터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밤바다일수록 등대의 불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영적인 등대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된 저는 이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룩한 설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18장을 통하여서 타락한 풍속을 거슬러 구별됨을 지켜내라는 경고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했던 한 도시 소돔의 역사적인 현실과 몰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일 아침에 굳이 소돔성의 타락과 동성애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특정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타락한 성적 죄악을 다양성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합법화하려는 시대의 영적 기만성을 폭로하고 타락한 문화는 결국 도시와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거울로 삼고 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창조의 질서와 소돔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죄악에 보편하는 영적 심판의 전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먼저 당시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처해 있는 영적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9장을 보고 있지만은 소돔에 대한 영적 현실을 13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13장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하며 큰 죄인이라는 선언은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고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뿌리 깊게 고착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이 소수의 은밀한 일탈이 아니고 도시 전체가 당연하게 받고 권장하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되고 지배적인 문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성경에 낯선 나그네 모습으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간 그날 밤의 상황을 본문 4절에 기록합니다.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날 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4절 말씀에는 소돔성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깊고 치명적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대를 초월한 타락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민나하르 웨아드 자켄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동성 간의 성적 광기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바르게 교육해야 할 기성세대가 앞장서서 죄를 주도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정당한 문화로 받으면서 자라난 도시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을 초월한 죄의 확산입니다. 여기 원근에서 미카제라는 말은 도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소돔성의 모든 구역에서 예외 없이 사람들이 낯선 나그네 모습의 천사들에게 육체적인 탐욕을 품고 몰려왔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풍조가 미치지 않은 사각지대가 도시의 어디에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집단적인 합의입니다. 여기 다 모여 콜하임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돔의 모든 백성이 악한 일에 한마음이 되었고 합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법제화됐다는 말입니다. 법은 합의잖아요. 소돔성에는 죄에 대한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사라지고 죄악의 완전한 합법화, 보편적 권리로 둔갑해버린 캄캄한 영적 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마음에 머무는 게 아니고 사회의 구조와 문화, 제도 전체를 오염시키는 전적 부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소돔은 죄가 자라서 다 부패시켰다고 합니다. 소돔 사람들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던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라고 했는데 소돔성이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의 그 죄악상과 맞닿아 있었다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죄가 보편화되고 집단화될 때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경은 그때를 심판에 임박한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죄의 경계를 허물고 이를 보편적인 가치와 인권으로 세우려는 소돔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적이고 총체적인 타락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남은 백성을 찾으십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정을 방주로 보존하셨듯이 소돔의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언약 백성인 롯의 가정을 찾아가 그 집의 문을 두드렸듯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언약 백성은 세속화의 탕위에 그냥 휩쓸려가는 절망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수가 걸어가는 멸망의 넓은 길에서도 노아처럼 롯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타락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반역한 소돔성 사람들입니다. 롯의 집을 에워싼 소돔 사람들의 광기 어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본문 5절에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마지막 단어.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 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본래 인격적이고 깊은 체험적인 삶을 뜻하는 아름답고 고귀한 단어 야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깊은 교제를 나타낼 때에 야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다 라고 할 때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할 때에 사용된 생명의 신비를 담은 거룩한 단어가 바로 야다. 부부관계를 말할 때 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돔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단어를 동성을 향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행위를 일컫는 말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야다하겠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육체를 탐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윤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이게 도덕법인 10계명에도 이 동성애에 대한 말은 없다고요. 그 도덕을 넘어서는 거라는 말입니다. 창조의 질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설계도를 찢어버리는 행위, 그것이 동성애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박윤선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으며 이 창조의 섭리를 인간의 욕망으로 유린하는 것은 곧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자 교만한 반역 행위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악의 주인이 되려 했던 에덴 동산의 그 교만함이 소돔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경계와 생명의 질서에 노골적으로 반역한 극단적인 타락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7절에는 소돔을 가리켜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동성애입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심판의 경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순리를 피조물이 임의로 이탈하여 영리로 바꿀 때 그 끝은 그들이 그토록 외치던 다양성이나 인권이나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돔의 멸망처럼 영적인 메마름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화려한 포장지로
소돔의 죄악을 덧칠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향하여 사랑이 없고 차별 없다고, 차별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들을 방관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경계선 안에 머물 때에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길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죄악의 문화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시대의 파도를 이겨내는 거룩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 사람들의 광기는 결국 그 도시를 유황과 불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9장 전체를 듣고 있는 구속사의 맥락에서 놓쳐서는 안 될 은혜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말씀이 19장의 핵심입니다. 택한 자기 백성은 거기서 빼낸다고 합니다. 소돔은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멸망하는 도성 한가운데서 롯을 강권적으로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존 칼빈은 본문의 구원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길 속에서 타다 남은 나무 껍질을 끄집어내듯이 자비와 긍휼로 강권하여 건져내시는 은혜의 손길이었다. 타고 있는 그 불 속에서 나무 껍질이라도 꺼내듯이 롯을 건져낸 그 사건은 은혜와 긍휼의 손길이었다 라고 합니다. 롯이 세속 문화로 인하여 고통하면서도 정작 심판 앞에서는 소돔에 대한 미련으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기록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었다 라고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롯이었다. 그런데 롯은 소돔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에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롯은 소돔성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죄악으로 고통당하면서도 행동하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조카 롯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저하는 롯의 손을 강권적으로 잡아 끌어 구원해 내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거기에서 꺼냈다고 합니다. 오늘의 세상에 롯처럼 타락한 문화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교회는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단순히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데 끝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의 손을 잡아 거룩한 생명으로 끌어내는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의 멸망에서 롯을 구원하신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악으로 무너진 영혼을 구원하고 치료내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진리를 거스리는 세상의 흐름 앞에 단호하고 용기 있게 맞서서 영광스러운 창조의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미혹되어서 방황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기 위하여 세워진 재판관이 아닙니다. 멸망의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거룩한 구명정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죄악의 제도는 단호히 거절하되 죄로 인하여 상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져내는 생명의 구조선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날 때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등대는 파도와 타협을 하여서 등대의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주변이 어두울수록 등대는 원래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더욱 빛을 발하고 선명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소돔의 캄캄한 밤처럼 영적 어두움에 잠겨 있을지라도 결코 성도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어두운 시대의 밤바다를 밝히는 영광스러운 진리의 등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양성과 인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굳건하게 영적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진리의 빛 안에는 영혼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긍휼과 따뜻한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제도는 풀과 같이 시들고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내는 영적인 방파제요, 이웃과 친구의 영혼을 건져내는 거룩한 구명정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성령의 담비와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소돔의 밤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힘과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에 대한 굳건함과 상한 영혼을 향한 따뜻한 구원의 열정을 품고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소돔의 밤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등대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길을 비추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잘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소돔의 밤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받고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었으니 하나님, 내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생명의 등대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디 동성애와 같은 죄악뿐입니까? 총체적인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